손위 한수에 모여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손위 한수의 이름 우리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를 지하리라. 존귀 한주의 모여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전후좌우로 인사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7대 왕 9왕이죠. 그리고 부인되어지는 이세벨이 이제 우상 사실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뭄이 극심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은 이때 붙인 왕의 국가의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국가의 국방력이 튼튼하므로 이 아합 왕을 시돈 땅 옛 바알의 딸 되어지는 이세벨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자기 몸만 온 게 아니라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신을 데리고 와서 그러자에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데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또 아세라상을 섬기는 400인을 국가에 월급을 줘가면서 이 거짓 선지자를 먹여 살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1년은 그만두고 6개월 정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시골 농촌에서는 물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생각만 해봐도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너희들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는 우상 사신이 바알 신상이라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는지 갈멜산 선상에서 한번 불의 응답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 산상으로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아합 왕과 부인되어지는 이세벨의 국교로 정해놓은 그 종교가
바알 우상 사신을 섬기는 종교가 되어졌으니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WCC,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거에 신자유주의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당신네들이 믿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여 거기서 우상 사신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비슷하게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거기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는 장면을 성경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바알 우상 사신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제단에서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거기에 소리를 질러도 비를 내려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바알 우상 그 모습을 보면 황소 덩어리에 사람의 모습을 타고 있는 그런 형상에 오른쪽 손에는 번갯불을 들은 그런 모습으로 바알 우상 사신을 그 사람들이 조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사람이 번갯불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알 우상 사신이 비를 내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서 바알 우상 사진을 외치는데 거기다가 불을 놓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믿는 우상 사신이 불을 내려준다고 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거기서 살짝 불을 지폈다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그러면 저 불은 나기 때문에 자기네 바알 우상 사신이 응답을 했다. 아마 이렇게 되었겠죠. 그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 분이 엘리야 선지자니까 장난질을 치지 못하고 거기다가 우상 사신을 제단을 드리는 그 제단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30절에 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아합 눈치도 봤다. 이세벨의 눈치도 봤다. 지금까지 우상 사신을 섬기는 사람 850명을 국가서 녹을 먹여서 먹여 살리니까 그쪽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알고 있다가 머뭇거리고 여호와 편도 아니고 바알 편도 아니고 하다가 바알 우상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불에 임하지 아니하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먼저 어떻게 절차를 밟냐면 무너진 12개, 12지파를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아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라는 건 우리가 다 알죠. 24장로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한번 우리 교단과 총회와 신학교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교단은 8개 지방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와 신학교에 4개국이 있는데 4개국이 바로 운영국이 있고요. 신방국이 있고 평신도국이 있고 교무국이 있고 그래서 이 4개국까지 합치면 6개 위원회에다가 4개국 하면 10개죠.
거기다가 지방회가 8개면 우리 교단 총회가 18개에 예를 들면 위원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고 조직이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돌을 18개를 갖다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죠. 어찌됐거나 하여튼 그 조직이 살아나고 하늘의 불을 응하게 하려면 하여튼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하는 대로 한다면 이 제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 개념으로 볼 때는 제단은 예배를 드리는 처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매주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는 누구 개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교단 총회와 지방회와 신학교와 개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나 우리 18개의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는 거나 어려움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은 각각 12지파에서 돌 하나씩을 갖다가 무너진 제단을 한번 다시 쌓아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는 거죠. 저희들은 코로나 2, 3년 동안에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도 무너져 있고 우리 목회자들 거의 다 실신하는 그런 상태에 그야말로 명맥만 유지한다면 어떻게 보면 링거 주사를 맞아가면서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형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여 말씀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 번제단에 제단을 쌓아 거기서 여호와의 불을 기다리기 위하여 오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만한 또랑을 만들고 12지파의 돌을 12개를 갖다가 예를 들면 번제단처럼 돌을 딱 쌌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막이나 성전에 다 보면 제단을 쌓고 나무 장적을 갖다 놓고 제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제물을 살르면 하나님의 응답받았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곡식 2세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으라 그래요.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님, 아니 왜 거기다 왜 또랑을 파요?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러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거기에 2세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려고 그래요? 곡식 2세하면 이 부피가 15리터 된다 그래요. 한 도라면은 200리터니까 한 마리면 보통 15리터에서 18리터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시골에서 쌀을 사든지 팔든지 하면 큰 말로 거기다 곡식을 하나 담죠. 그러니까 이 15리터의 곡식을 뿌릴 수 있는 또랑을 파라고 하면 이게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또랑을 다 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냐면 거기다가 제단에
나무를 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뜬 그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기존 신학가에 가서 물을 갖다가 3통씩 4번을 갖다 부라는 거예요. 그 제단 나뭇가지 위에다가요.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야, 아니 그냥 마른 나뭇가지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거를 살릴까 말까, 응답이 될까 말까? 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법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12통의 물을 갖다가 다 나뭇가지에도 붓고 거기에 또 제물에다도 붓고 그 12통 물을 부었더니 또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매주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여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내 교회 살려보고 신학교 사명자 발굴을 하고 지방에 한번 살려보고 교단 중에 살려봐서 주의 받은 사명을 잘 감당을 하자,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요, 우리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런데 기존 신학가에 가서 한 통도 아니고 12통 되어지는 물을 길어다가 이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킨다고 할 때 모든 공동체는 그러므로 나 홀로는 할 수가 없어요. 팀워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중이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사명자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좀 열어놓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좀 회복되어지고 좀 친화력도 좀 가까이 또 가고 자기 자신을 꽁꽁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순종을 했더니 앞으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것은 다 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12통 물을 부니까는 이제 나뭇가지도 흠뻑 젖었어요. 재물도 물에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제단 옆에 또랑을 파는데 거기에도 물이 가득 찼어요.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 좀 보십시오.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 자신의 모든 행위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인하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엘리야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한번 이런 부분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영적 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본인 자신이 찍어버려야 될 것이 있었는데 뭘 찍어버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죄 중에 되기 전에 바알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아멘.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임금주자. 김일성 주석해도 뭐예요? 김일성이 자기가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바알 우상을 찍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와 자존심을 찍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찍어버려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격이 아직도 완고합니까? 아직도 강박한 걸 버리지 못했습니까? 모든 게 다 자기가 하는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알 우상만을 섬겨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 내 자신의 바알 우상을 찍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찍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찍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금송아지 하면 알기 쉽게 물질 만능주의죠. 그리고 만문신이죠. 목회를 하려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금신학교를 졸업하고 목대원을 졸업하고 개척을 앞둔 분들도 보면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보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로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발동을 걸어주시고 엔징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것인데 그냥 팍 깔아앉아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움직거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명자들은 사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의 기도 음성을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루에 3천만 원씩을 거저 주신다고 그래요. 물, 공기, 산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개척자금 기백에서 기천만 원 때문에 징징 울을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대원을 졸업했다면 한 번 하나님과 절사적으로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지 아니하면 졸업증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했지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려 버리십시다. 금송아지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가 성결이다. 셋째는 아세라 신과 아수다로 신을 깨뜨려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왕좌왕합니까? 그 나라의 아합 왕이 정치를 잘못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교는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유대교요.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자기 믿음까지 막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한다면 이것이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웰빙주의 WC의 종교 혼합주의인 줄 믿습니다. 요즘 더구나 힘이 든 거는 주변에서 이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신학사상에 물든 사람이 예배 등한시하니까 거기에 나가는 성도들도 예배를 우습게 알게 되어지고
그 여파로 인하여,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일반 교회까지 어려운 지경에 봉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찍어버려야 될 거는 내 자신의 태양신상을 찍어버리십시다. 아멘. 이 내 태양신상을 찍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매주 모이는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에 우리 사명대 되어주시고 교육자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1년 12달 거의 모든 포커스를 성목회에 먼저 맞춰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에 나가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일을 하니까 다른 약속이 제 아무리 오더라도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줄 수는 없어요. 제가 매주 세류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세류역에 탑승하시는 분들은 보통 거리가 3시간 걸려야 세류역까지 도착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실 때는 세류역 도착해서 3시간 동안 또 움직여야 집으로 가신다고요.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다 내 자신이 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신고 거두는 법칙 같은 이런 원칙을 우리 총 회원들이 다 갖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엘리야의 재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신학교와 지방회와 교단총회에 불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 각자 집안에다 차려놓은 산당을 없애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야 집안에 차려놓은 산당이 없겠죠. 그러나 이방 민족들의 신상은 가정에다가 많이 차려놨죠. 무당이라든가 일반 종교라든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혼합한 세상에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대로만 우리가 이행한다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에 나와야 산다고 한다면 그대로 한번 움직여준다면 분명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죄종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오늘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서 오늘 응답받는 이런 내용대로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 내려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까 바알 우상 사신을 섬기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불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단순한 종이라는 것과 엘리야 자신이 모든 행위는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고백이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그러한 기도 제목,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것이 바로 38절, 39절에 바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38절,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으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오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제단에 있는 나뭇가지에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에 아까 2세앗 정도 되어지는 15리터 되어지는 그 또랑에 물이 잔뜩 흥건해 쌓이는데 그것까지도 싹 혀로 핥은 것처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바짝 마르게 하셨더라. 아멘. 이 광경을 지금까지 우왕좌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그것을 보고 오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러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 처절한 가뭄 끝에 불로 응답하셔서 가뭄을 해갈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총에 우리 교단 중회와 신학교와 개교회와 우리 섬기는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